말씀 룻기서 1장 6절과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먼저 룻기서 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앞에 어저께 다루었던 대표적인 그 주제가 뭐였냐면 모압을 떠나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집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모압을 떠나간 결과들은 뭐냐면 세 가부들만 남게 되어졌어요. 세 가부들만 남았는데 그때에 이들이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떠나왔던 베들레헴 땅 속에, 자기네가 떠나왔던 약속의 땅 가운데 잠시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없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모압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은 세 가부가 즉시 그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찰나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간접적으로 룻기서의 저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조금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고 낮추실 때도 있고 높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 지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바알신을 섬기면서 풍요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돈만 쫓아가는 삶을 내버려 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자식이 그렇게 산다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잠시 양식을 끊었어요. 기근을 주고 흉년을 줘서 그들에게 잠시 어렵게 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다스림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때입니까? 다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원래 예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권면하셔서 양식을 다시 주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하나님 낮추시고 높이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공통점의 간접 메시지 뭐냐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어저께 봤지만 선택의 중요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가는 결정과 선택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시점에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첫째 뭘 보여줬냐면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은 뭐죠? 바알신의 영향을 받은 거였죠. 그리고 이들의 가치관은 또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는 물질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뭘 선택하고 결정할 때 보면 그게 단순한 결정과 선택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선택과 결정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보면 또 다른 결정과 선택이 나옵니다. 그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또 다른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세 명의 여인을 볼 수 있어요. 오늘 8절하고 9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합니다. 뭐라 그런 얘기죠? 세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를 중심으로 볼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두 자부를 볼 때는 이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루시 얘기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돌아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11절하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나오미에게 룻은 같이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오미는 떠나라는 겁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고향으로.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 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또 12절하고 13절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12절하고 13절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럽니다. 내가 남편이 있어도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따가 우리가 보아스를 보면 알겠죠. 나중에 내가 남편이 있어서 애를 낳았어도 그 아이들하고 너희가 다시 결혼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따라오지 말아라. 돌아가라.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그 배경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 배경의 원인이 뭐냐면 아주 본질적이고 심각한 건 뭐냐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날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인생 자체도 나오미가 아니라 쓴물이라는 거예요. 만화에. 내 인생 자체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이 돌아가라 그러고 나는 소망이 없다 절망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이 모습 속에 정말 돌아가야 될 때가 무엇인지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나오미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반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내가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은 환경과 지금의 여건과 처지가 너무나 불우해서가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믿는 나오미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얘기하면서 핵심적으로
그 소망과 절망이 어디서 오냐면은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직면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나오미는 고향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가만히 보면은 선택의 연속이었죠. 초장에. 얼마 전에는 10년 전에는 베들레헴 고향에 기근이 들어오니까 어디를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모압에서 아픈 그 일들을 겪고 불행한 삶들이 10년 만에 나타나니까 또다시 지금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거는 환경을 바꾸고 장소를 바꿔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오미는 지금 절망스럽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는 거예요. Strike me. 나를 치셨다. 나를 때렸다. 내려서 인생이 절망스럽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이 지금 돈다 그러고 베들레헴의 그 빵집에 부유함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서 거기서 뭐라도 주워 먹기 위해서 떡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또 환경과 장소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정말 나오미가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자기 입으로도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말 돌아가야 될 것은 고향이라는 베들레헴의 장소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 인생이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장소는 모압 땅이 아니었어요. 그건 뭡니까? 장소를 바뀌고 환경을 바뀐다고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회복해야 되고 나오미가 돌아가야 될 건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선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그 자기 두 자부들에게 공통적으로 계속 쓰는 말들이 있었어요. 선대라는 말을 쓰죠.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게 딱 떨어지게 한국말이나 영어로 딱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실 것이다. 나를 선대했고 너희 죽은 남편들을 선대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야 될 건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회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서 미래를 보았다면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소망 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대해 주심과 하나님의 헤세드를 갖고 미래를 봤다면 이렇게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절망적인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오미가 고향을 가고 장소를 바꿔서 그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해결될 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헤세드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8절을 보게 되면 두 자부들에게 하나님이 널 선대할 것이다, 선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알고 있는 거와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에도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요. 우리가 아는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걸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잡았던 이 말씀 보십시오. 뒤에 기도로 길을 묻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이 나오미는 그 모압으로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은 절망적인 삶이 되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그가 회복할 것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으면서 이 한 해를 보아 나간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걸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역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갖고 이 한 해를 보시면은 설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이 나오미처럼 쓴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불평과 절망스러운 언어들, 낙심의 언어들, 이 언어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2025년에서 2026년까지 다 끊어지는 거 없어요.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의 헤세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고 헤세드해 주신 것처럼 이 새해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고만 있다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극을 하고 깨달아가는 모멘텀이지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새해가 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장소를 바꾼다고 환경을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에 좋은 말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쪽박 나가서는 안 새겠느냐.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뭐죠? 헤세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미가서 6장 6절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 앞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볼 겁니다. 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해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너희 안에 사모하고 너희 안에 바라고 너희 안에 소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부분에서 환경은 바뀌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헤세드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두 번째는 룻의 고백이에요. 참 재밌는 건 16절하고 17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6절에는 그래도 어머니가 너는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거부하자.
16절에는 나오미가 루시 뭐라고 합니까?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오미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가 된다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강권해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 아니 내가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만 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 동안 모압을 살면서 남편을 잃고 또 시아버지를 잃었어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었어요. 모압 여인 룻은 자기 남편을 잃고 또 자녀도 없어요. 이 놀라운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처지에 아픔을 겪고 문제를 경험했는데 나오미는 쓴물이고 절망이고 하나님의 인애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는 있었죠.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같은 어려움과 같은 역경 속에 있었지만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 같은 문제 속에 있고 같은 절망을 겪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역사되어지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혹시라도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오미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룻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경험하고 더 믿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룻이 드리는 고백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 같은 처지인데 누구는 절망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리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며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과 함께 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처지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쓰시겠습니까? 나오미 편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룻과 같은 고백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가 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에 있더라도 나오미가 아닌 룻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상황이라도 룻의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헤세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이 한 해를 나가게 하시며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룻과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